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서 22장 말씀입니다. 욥기서 22장 21절에서 30절,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서 22장 21절에서 3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785면에 있습니다. 욥기서 22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네 보화를 들로 여기고 우리의 금을 대국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정의가 듣는 자를 구하여 하나님께로 눈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희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욥기서 13번째 시간입니다. 이 엘리바스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교구 사역을 할 때 일입니다. 교구 목사님들 사이에서 굉장히 소문이 난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사님에게 잘못 걸리면 뼈도 못 추린다. 우리 목사들이 뼈도 못 추린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전도사님의 별명이 얼마나 이렇게 수확했냐면 별명이 이세벨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해가 바뀌면서 이제 파트너를 하기 싫어하는, 교구에 이제 2명씩 다니지 않습니까? 파트너를 하기 싫어하는 그런 이제 전도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봐도 이분이 진짜 하나님을 만났을까 의심이 들 정도로 굉장히 사납고 또 무서운 전도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전도사님이 사역자 사무실에서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딸과 전화 통화하는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얼핏 듣기는 딸이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관계에 어려움이 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이 해주는 조언이 정확하진 않지만 대충 들리는 내용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항상 양보하고 손해보고 기도하면서 잘 인내해라, 뭐 이런 류의 굉장히 경건한 내용의 대화였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딸에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참 남자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피하고 싶은 전도사님 1순위였는데 정작 딸에게는 기도해라, 양보해라 이런 좋은 말을, 선한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성경 구절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입에서 늘 악한 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또 경우에 따라서는 선한 말, 의로운 말도 나오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바스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지금 욥기 22장부터는 욥기 이제 후반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게다가 세 번의 설정 중에 이 엘리바스의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 마지막 발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엘리바스의 이야기는 참 누가 들어도 건전하고 은혜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바스가 지난 2번의 이렇게 주장 동안에 본인이 욥에게 좀 이렇게 심했나 과했나 싶은 걸 깨달았는지 굉장히 부드러운 어투로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물론 이 말도 이 욥이 악하다는 전제하에 하는 말이지만
이 앞뒤 다 빼고 이 전후 상황 다 빼고 딱 요 부분만 잘라서 봤을 때는 누가 봐도 지금 봐도 이렇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엘리바스가 마지막에 어떤 말을 하는지 우리가 엘리바스의 교훈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라는 것입니다.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아멘. 자, 엘리바스는 욥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바스는요, 이 신학을 좀 공부한 사람인 듯합니다. 자, 인간론을 공부를 하면요, 인간의 불행, 인간의 수고의 원인이 죄 때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신학교에 가면 신론을 배우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배웁니다. 그리고 하나님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인간을 이제 창조하시죠. 그래서 인간론을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제 타락을 하고 죄를 짓게 되면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온 것이 바로 기독론입니다. 이 기독은 이 그리스도의 한자음 표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론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기독론이 나오면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교회론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딱 등장하시고 교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론을 배워요. 교회가 뭔지, 교회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근데 이제 교회론이 나오면 무엇을 배웁니까? 우리가 여기서만 있을 수 없지. 그래서 선교론이 나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또 선교론을 3학년쯤 되면 배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졸업할 때쯤 뭘 배웁니까? 종말론을 배웁니다. 이제 이 땅의 이제 끝을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바스가 이 인간의 죄의 원인, 수고의 원인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사람은요, 원래 인간은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되었어요. 그렇게 설계되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우리가 일 안 하고 돈 버는 거 불로소득이라 그러죠. 이 불로소득을 죄로 여기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요, 원래 땀 흘려 수고하고 또 노력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배고프면 과일 따먹고 하나님 찬양하고 동물들하고 같이 놀고 이게 다였습니다. 그런데 죄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고 그 때문에 인간은 불행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에덴 동산, 행복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인간은 평생 그 공허한 마음, 이 행복을 찾아서 수고하고 고생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이 내용을 알고 있었기에 욥, 너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이 고난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한다라고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덧붙이기를 항상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라, 마음에 새기라 라고 충고를 합니다. 엘리바스의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관계가 깨어지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 사람과 관계가 깨어져도 힘이 드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 이거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라라는 이 엘리바스의 말은 정말 전혀 책잡을 수 없는 맞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엘리바스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악을 버리고 돌아서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지금 엘리바스가 욥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불의를 멀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라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라.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맞는 말씀입니다. 죄 많은 인간에게 하나님께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 엘리바스의 주장도 그렇고 두 번째 엘리바스의 주장도 이 신명기의 모세의 율법을 떠올리게 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 6절 말씀이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어디에 새기라는 겁니까? 이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본문 2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어디서 돌아서라는 겁니까? 악에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악에서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싸매 주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22절에 엘리바스가 말을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잘 될 것이다.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물론 아무 감정 없는 사람이 들으면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겠지만 문제는 이미 욥과 엘리바스 사이에서 충분한 설전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엘리바스의 이 두 번째 교훈은 바로 악을 버리고 돌아서라 라는 것이 이 엘리바스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이 마지막 엘리바스의 교훈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재물보다 하나님을 귀중히 여겨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아멘. 자, 엘리바스의 교훈은 재물보다 하나님을 귀중하게 여기라 라는 것입니다. 욥은 동방의 부자였습니다. 재물이 많았습니다. 이 부에다가 하나님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넘겨 짚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 너무 돈만 쫓은 것은 아니냐? 여러분, 그 당시에 부자가 되는 방법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지금 부자가 되는 방법은 건물을 산다든지 주식을 산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 부자가 되는 방법은 이 동물을 키우고 가축을 키워서 불리는 겁니다. 그리고 목동, 자기가 고용한 목동에게는 삭슬 조금만 주고 자기가 많이 가져야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부린 목동이나 그리고 농사를 하는 품꾼에게는 이 삭슬 일정 부분을 줘야 되죠. 그런데 악한 주인은 그 품꾼의 삭슬 주지 않거나, 성경에 그런 예가 여러 번 나오죠. 그래서 악한 그 주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품꾼의 삭슬 주지 않거나 그 삭슬 줘도 조금만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품꾼의 가족이 겨우 이 풀칠만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럼 주인에게 돌아오는 몫이 그만큼 많아지겠죠. 왜냐하면 품꾼이 한 명이 아니니까요. 품꾼이 여러 명, 또 부자는 수십 명 이렇게 부리지 않겠습니까? 그 삭슬 줄여서 자기가 부자가 되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착취해서. 그런 의미에서 엘리바스는 이 욥에게 욥이 너가 이렇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 자체만 봤을 때는 참 도전이 되는 말씀이고 또 납득이 되고 수긍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의 결론입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28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아멘.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때로 이 당나귀의 입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민수기 22장에서도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자 나귀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또 에스라서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고레스 왕을 통해서요, 입술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참신이라 이런 말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은요, 누구를 통해서도 일을 하십니다. 100% 맞는 사람도 없겠지만요, 또 100% 잘못만 한다고 하나님이 그 입을 주장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주님, 이 고난의 때에서 저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금으로 빚으시고 또 우리를 건지시고 회복시키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